민수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민수는 미혼모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민수의 엄마는 홀로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서 아이를 놓자마자 입양을 보내야 되겠다 계획을 합니다. 마침 민수는 좋은 양부모를 만나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입양이 되어 좋은 집에서 좋은 부모님들에게 남부러울 것 없이 풍성한 사랑을 받으며 잘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민수가 학교를 다니다가 우연히 민수의 친구들이 민수가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딜 가나 나쁜 아이들은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몇몇 아이들이 민수가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를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엄마 아빠는 진짜 엄마 아빠가 아니다, 가짜 부모님이라면서 민수를 놀립니다. 그때 민수는 어떻게 했을까요? 민수는 웃으면서 자신을 놀리는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부모님은 너를 낳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너희랑 살지만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아들로 특별히 선택해 주셨어. 그래서 나는 너희와 다르게 특별한 사람이다. 까불지 마라. 이렇게 민수는 담대하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 민수와 같이 하나님께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럴 자격도 없고 염치도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어서 한 아바 아버지 아래에 한 가족이 된 그러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우리 자신을 볼 때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떠난 자들이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그분을 배반하여서 죄를 지어 타락한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선지자들을 핍박하였고 그분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분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단 자들이 사실은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죄인, 마땅히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그러한 자들,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은 하나도 없고 오직 심판받아야 할 자격만이 있는 우리들을 오히려 우리가 죽인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부르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죽을 지옥의 형벌을 주시지 않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할 일인데, 나아가서 우리가 죽인 하나님의 아들처럼 되는 권세까지 주신다니 이것이 말이 되는 소식입니까? 그것도 우리의 능력이나 노력이나 정성이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공짜로 주신다니 더욱더 믿을 수 없는 은혜가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이 놀라운 소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자 오직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값없이 아들로 삼아주신다, 이 놀라운 소식을, 그 놀라운 값 없음 때문에 값싼 것으로 취급받는 일이 그 아들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셔서 죄인들을 사랑해 주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주셨지만 그 세상 모든 것 다 드려도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그 권세를 값없이 받은 자들은 값없이 받았기 때문인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값싼 것으로 마치 때로는 싸구려인 듯하게 그렇게 취급하는 경우가 늘 있어 왔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호세아서 11장 말씀은 이스라엘을 아들로 삼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렵고 애굽에 매여서 노예로 살고 있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은 들어서 알았겠지만
오랜 세월 가운데 애굽의 억압 가운데에 하루하루 힘들게 연명하면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조상들의 하나님을 기억했을 것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기억한 하나님을 감사하고 기쁘게 예배하며 얼마나 아름다운 제사를 과연 드리고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과연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뛰어났고 얼마나 부유했고 얼마나 존귀했기에 하나님의 눈에 들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전혀 들 수 없는, 아무런 자격도 가치도 없는 자들이었죠. 그저 애굽의 종으로 매여 있는 소수민족, 불쌍한 인생들이었을 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사랑받을 만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를 작정하셨기에 그들은 아무 자격이 없으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1절에 보시면 아들이라, 내 아들이라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을 자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하셨다는 거죠. 이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으로 매여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노예와 같이 매여 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인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여 불러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선택하시느냐? 무슨 기준으로 이들을 택하셨느냐? 하나님의 택하심의 기준은 택함을 받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택함을 받는 자에게서는 찾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달려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놀라우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은 죄인을 선택하십니다. 죄와 사망 권세에 매여 있던 이스라엘, 그 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들로 삼으시고 이제 그 매였던 모든 곳에서 자유를 주시고 놓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벗어나게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홍해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 가운데에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로서 세례를 주시고요, 시내산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길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구원의 시작인 이 시간부터 말을 안 듣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반기를 드린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애굽을 오히려 그리워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보다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던 그 시절을 더욱더 그리워하고 애굽으로 몇 번이나 돌아가려는 시도를 벌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그 은혜의 참된 가치, 그 값어치를 이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시내산 앞에서는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있는데 그 밑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서 보았던 소의 신 아피스라는 신의 형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우상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를 만한 자격은 없는 존재들이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이기시면서 유일한 참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심을 애굽 백성들에게도 보여주셨는데,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데 여전히 이스라엘은 애굽인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출애굽하면서도 짐 한 보따리 구석에 넣어온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 한켠에 그대로 담아놓고 나온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말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특권을 누릴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앞에 가서도 이들은 들어가면 된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들어가기를 주저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다시 40년을 허비하고 가나안 땅에 그 후에 다시 들어가서도 또 이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기면서 이 사람들처럼 농사나 잘해서 돈이나 많이 벌자, 부자나 되자, 그러하기를 갈망을 했습니다. 이들의 관심에는 하나님은 없었고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작정한 아들이 되었으니까 이들을 결코 버리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 믿는 흉내만 내면서 외교로 정치로 이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세상 나라와 똑같이 살고자 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을 구약시대에 무수히 많이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아들아 돌아와라, 하나님 앞으로 너희가 나와라, 회개해라,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듣지를 않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르면 부를수록, 하나님께 부르면 부를수록 그들은 더 멀리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라 말할수록 그들은 더욱더 열심히 바알을 섬기고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아기와 같은 이스라엘의 걸음마를 가르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넘어지려 할 때 안아주시면서 일으키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넘어진 상처를 치료하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은 그 은혜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죄와 사망에 매여서 그 목에 죽음의 멍에를 메고 있던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사랑의 줄로 그들을 다정하게 이끌어 주시고 그들 앞에 필요한 먹을 것도 만들어 베풀어 주시는 부모와 같이 다정한 그 하나님의 모습,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도저히 그런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목에 멍에를 다시 매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애굽과 같은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의지하고 동경했던 강대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모두 다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애굽 시절과 같이 매이게 될 것이다, 종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들은 다시 강대국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들이 원하던 모습이 아닙니까? 출애굽 때부터 애굽에서 종로로 탈 때가 좋았다, 그들이 원하던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토록 원하던 이스라엘의 그러한 모습, 다시 그 말대로 그들은 이 아수르에 의해 노예가 되고 매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도 사실은 포기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무리 아들로 삼았다고 하지만 이렇게 순종하지 않고 집 나가고 사고치고 부모를 부모로 여기지 않는 불효막심한 자식을 사람도 포기하는데 하나님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자식 키워봤자 다 소용없다, 부모님들이 한탄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도 자격 없는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택하고 복을 줘봤자 소용없다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하셔도 이스라엘은 할 말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애초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도 없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애굽의 종되었던 시절, 죄와 사망 권세에 매였던 죄인이었던 그 시절을 더욱더 그리워하고 자발적으로 우상을 섬기면서
세상이 주는 세상의 성공만을 바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원하는 대로 이제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강대국의 포로가 되어 살게 되었으니 자기 분수에 맞게 자기 자리를 잘 찾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은혜도 모르고 감사도 모르고 수치도 모르는 자가 그에 합당한 결과를 맞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모르시겠습니까? 아십니다.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는 것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잘 아십니다. 그들이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 구원받아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두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 여전히 애굽과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며 세상의 복과 돈과 명예와 성공을 향해 갈망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과 우리도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가 크게 다르지는 않다는 거 우리는 몰라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교회를 버리지 않습니다. 택하신 자기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 8절과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절대 자기 아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드마와 스보임 같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받는 그러한 동네와 같이 멸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이 말 안 듣는 이 자녀 이스라엘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에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이 아들 이스라엘을 볼 때에 화가 나야 되고 분노가 차야 되고 배신감을 느껴야 되는데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불타오르시듯 한다는 겁니다. 맹렬한 진노로 이들을 징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불타는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모르면 그를 버립니다. 사람은 그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한번 작정한 택한 자들은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도 사람은 혹시나 자기 자식을 버리는 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녀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심판받은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사람이 아니시기에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오늘 이 호세아서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1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며 그들의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헤롯의 폭정을 피해 애굽에 피신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하셔서 구약 애굽에서 시작된 택하신 백성의 이 구원을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실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참되고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저의 죄,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죽인, 우리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도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세상이 섬기는 신들, 돈과 성공과 명예라는 신, 우리도 부자 되기 위해 섬기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자식이라는 신을 섬기고 권력을 섬기고 힘을 섬기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겉모양은 남아있으나 그 속은 점차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느냐 하는 말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도 능력도 가치도 없는 자들인데 이 값없는 은혜를 값싼 싸구려 은혜로 취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안타까운 하나님의 자녀들 왜 없겠습니까? 아들아, 아들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시지만 세상의 소리에 귀가 먹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애끓는 그 불붙는 것 같은 긍휼하심의 부르짖음을 듣지 못하는 자가 우리는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러한 우리라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은혜를 모르는 후안무치한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너는 내가 사랑하여 택한 아들이다, 사랑한다 아들아, 아들아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서두에 입양된 민수라는 아이가 자기를 놀리는 아이들에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신을 택한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 줄을 알았을 것이고 또 그 사랑을 받은 자기가 얼마나 특별한지 알았을 것이고 또 그러한 부모님을 자기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가 입양된 것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 내가 당연히 누리는 것이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축복인지 받은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 자인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절절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죄가 없으면 구원도 없고 은혜도 없고 감사도 없습니다. 자기가 가진 이 죄의 깊음을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깊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지를 깨닫고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마땅히, 아니 감히 그분을 우리도 사랑할 때에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우리가 안다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감히 무엇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계신데.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마땅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보시고 아들아, 아들아, 내 딸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셔서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모든 것을 승리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